마르코 6장. 그가 거기를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가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안식일이 되자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의 손에 의해 행해진 이런 능력들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미리암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곱과 요새와 예후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 그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그가 12명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또 그는 그들에게 명하셨다. 길을 갈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나 전대에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입지 마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증거로 거기를 나가면서 너희 발들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 헤롯 왕이 그의 소문을 들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유한한 침례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 중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내가 목을 벤 요한한 그가 일으켜졌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안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했을 때 요한안이 헤롯에게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에게 양심을 품고 그를 죽이기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안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그를 보호하였으며 그의 말을 듣고 많이 당황하였으나 또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기회의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또 그가 그녀에게 맹세했다.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녀가 나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녀가 말했다. 요한한 침례자의 머리를 요구해라. 그녀가 곧 왕에게 재빨리 들어가 요구해 말했다. 저는 지금 당장 요한한 침례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매우 근심했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손님들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즉시 왕이 호위병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안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예수 학교로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모두 그에게 전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서 모든 성에서 달려나와 육로로에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그가 나가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보내 근처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빵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주어 먹도록 할까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그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들이 빵 부스러기와 남은 물고기를 12광주리에 가득히 거두었다. 빵을 먹은 남자들은 약 5,000명이었다. 그리고 곧 그는 제자들을 재촉해 배에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보내셨다. 그가 그들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는 홀로 땅에 계셨다. 그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었다. 밤 4시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 매우 놀랐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빵 사건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긴네사르 땅에 와서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나오자 곧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온 지역들을 달려다니며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가 계신다는 곳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들이나 성들이나 촌에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두어서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대기를 그에게 간구했다. 그를 만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사도들의 일들 18장.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가서 폰토 출신 예후다인인 아킬라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최근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왔다. 이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예후다인은 로마로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그들을 보러 갔다. 마침 그들이 직업이 같아 함께 머물면서 같이 일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예후다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했다. 실라와 티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그 마시아가 바로 예수하시라는 것을 예후다인들에게 증언했다. 그들이 그를 적대하고 비방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합니다. 그가 거기를 떠나 티티오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 회당장 크리스포는 그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코린토에 많은 사람이 듣고 믿었으며 침례받았다. 주님께서 밤에 계시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 되었자 예후다인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반대하여 일어나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이 사람은 토라를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예후다인들에게 말했다. 오 예후다인들이여, 만일 어떤 악한 행위나 범죄가 있다면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오. 그러나 만일 말씀이나 이름이나 여러분의 토라에 대한 문제라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리고 그는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 모두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아람으로 떠났다.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도 그와 함께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켄크라에서 머리를 깎았으니 이는 그가 서운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에페소에 오자 바울은 그들을 거기 남겨두고 회당으로 들어가 예후다인들과 토론했다. 그들이 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작별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 그는 카이사라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뒤 안티옥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티아 지역과 퓨리키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자인 아폴로라는 한 예후다인이 에페소에 왔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배웠고 영에 의하여 열심히 있었으며 예수와에 관해 분명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 안에 침례만 알고 있었다. 아폴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가 아카야로 건너가기를 원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곳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주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여 은혜로 믿게 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참으로 그는 공중 앞에서 예후다인들을 힘있게 반박하며 예수아가 바로 그 마시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찬양들 145편 다윗의 찬양. 제가 당신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매일 제가 당신을 송축하니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크셔서 매우 찬양받으시니 그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대대로 당신의 행하심을 칭송하고 당신의 권능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귀한 영광의 위엄과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운 권능을 그들이 말하며 당신의 크심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크시고 선하신 기억을 그들이 쏟아내고 당신의 의를 그들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여호와는 모두에게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경건한 자들이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왕국의 영광을 그들이 말하며 당신의 권능을 그들이 전하리니 사람들에게 그의 권능과 그의 왕국의 존귀와 영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당신의 통치권은 모든 세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쓰러지는 모든 자를 붙드시고 엎드리는 모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이 당신을 바라니 당신은 그의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시고 당신의 손을 여셔서 모든 생명의 원함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길에 의로우시며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인애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자, 곧 그를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원함을 그가 행하시며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그가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모든 악인은 몰살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찬양을 내 입이 전하고 모든 육체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일들 1장. 오 세오필로여,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모든 일에 관해 썼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참으로 요한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함께 와서 그에게 물어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쇼므론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그를 가렸다. 그가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와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길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들어가서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안드레와 필립과 토마와 바르탈마이와 마타이와 할파이의 아들 야곱과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아들 예후다다. 이들 모두는 거기 있던 여자들과 예수와의 어머니 미리암과 예수와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 이날들에 모인 군중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다. 형제들이여, 예수와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예후다에게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는 거꾸로 넘어져 배가 터지고 그의 온 내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 밭은 자기들 말로 하칼드마라고 불렀으니 피바티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찬양들 책에 기록되기를 그의 진영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임무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나가시던 모든 때, 곧 요한안의 침례로부터 시작해 우리에게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우리와 함께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으니 바르사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스토라고 알려진 요셉과 말티아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시여,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당신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보여주셔서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해주십시오. 예후다는 이 사역에서 치우쳐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던지니 제비가 말티아에게 떨어져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로 계수되었다. 왕조실록 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림니와 시므이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츠아르와 헤브론과 우지엘이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이 그들 문중의 레위 가문이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고 그의 아들은 야하시고 그의 아들은 짐마고 그의 아들은 요아우고 그의 아들은 이또고 그의 아들은 제라우고 그의 아들은 예아드라다. 그앗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의 아들은 코라우고 그의 아들은 아스르고 그의 아들은 엘카나고 그의 아들은 아비아삽이고 그의 아들은 아시르고 그의 아들은 타하시고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의 아들은 우찌하고 그의 아들은 샤울이다. 그리고 엘카나의 아들들은 아미사이와 아히무시고 그의 아들은 엘카나고 그의 아들은 쭈비고 그의 아들은 나하시고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의 아들은 옐로암이고 그의 아들은 엘카나다. 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비야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고 그의 아들은 림니고 그의 아들은 시무이고 그의 아들은 우짜고 그의 아들은 쉬마고 그의 아들은 학기야고 그의 아들은 아사야다. 이들이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때부터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하는 자로 세운 자들이다. 실로모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까지 그들은 회막의 성막 앞에서 노래로 섬겼으니 그들의 일을 위해 그들의 법규대로 섰다. 이들이 그 섰던 자들과 그들의 아들들이다. 그아 자손 중에서 노래하는 자 헤만이 있었는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슈무엘의 손자고 엘카나의 증손이고 예로함의 현손이고
엘리엘의 5대 손이고 토아의 6대 손이고 쯔베의 7대 손이고 엘카나의 8대 손이고 마앗의 9대 손이고 아마사이의 10대 손이고 엘카나의 11대 손이고 요엘의 12대 손이고 아자르야의 13대 손이고 쯔파냐의 14대 손이고 타앗의 15대 손이고 아시르의 16대 손이고 에바삽의 17대 손이고 코라의의 18대 손이고 이츠하르의 19대 손이고 그앗의 20대 손이고 레위의 21대 손이고 이스라엘의 12대 손이고 그의 오른편에 섰던 그의 형제 아삽은 베레크야후의 아들이고 시마의 손자고 미카엘의 증손이고 바세아의 현손이고 말키아의 5대 손이고 엔니의 6대 손 제라의 7대 손 아다야의 8대 손 에탄의 9대 손 진마의 10대 손 시므이의 11대 손 야하스의 12대 손 게르숤의 13대 손 레위의 14대 손 그 왼쪽에는 그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 에탄이 있었는데 그는 퀴시의 아들이고 압디의 손자고 말룩의 증손이고 하샵야의 현손이고 마아지야의 5대 손이고 힐키야의 6대 손 암지의 7대 손 바니의 8대 손 쉐메르의 9대 손 마알리의 10대 손 무시의 11대 손 무라리의 12대 손 레위의 13대 손이다.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인들은 하나님 집에 성막의 모든 일을 하도록 주어졌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올림제단과 분향단 위에서 향을 태웠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이 아론의 아들들이다. 그의 아들은 엘르아자르고 그의 아들은 피나스고 그의 아들은 아비슈아고 그의 아들은 부키고 그의 아들은 우찌고 그의 아들은 쯔라이아고 그의 아들은 브라요시고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고 그의 아들은 아이투비고 그의 아들은 짜독이고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츠다. 그들의 경계 안에 그들의 진영대로 그들이 사는 곳은 이러하다. 그앗 가문의 아론 자손에게 제비가 있었으니 그들에게 예후다 땅의 헤브론과 그 주위에 목초지를 주었고 그 성의 밭과 그 마을은 예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들로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들과 야티르와 에시테모아와 그 목초지들과 힐레츠와 그 목초지들과 드비르와 그 목초지들과 아샨과 그 목초지들과 베쉐메시와 그 목초지들과 빈야민 지파에게서는 게바와 그 목초지들과 알레멧과 그 목초지들과 아나톳과 그 목초지들을 주었으니 그들의 모든 성이 그들 가문대로 13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그와 자손에게는 므낫쉐 반지파의 가문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개의 성을 주었다. 게르숤 자손에게는 그들의 가문에 따라 이사카르 지파와 아셰르 지파와 납탈리 지파와 바샨의 므낫쉐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주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가문에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쯔불룬 지파로부터 제비를 뽑아 12개의 성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그 성들과 그 목초지들을 주었다. 그들이 예후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빈야민 자손의 지파에게서 이름을 따라 부른 이 성들을 제비로 주었다. 그앗 자손의 가문 중에 얼마는 그들 경계의 성들이 에프라임 지파로부터 있었다. 에프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도피성들로 에프라임 산지의 시켐과 그 목초지와 게제르와 그 목초지와 용므암과 그 목초지와 베토른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갈림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그리고 므낫쉐 반 지파로부터는 아네르와 그 목초지와 빌람과 그 목초지들이 그앗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 있었다. 게르숤 자손에게는 므낫쉐 반지파의 가문 중에서 바샨의 골란과 그 목초지들과 아시타롯과 그 목초지들과 이사카르 지파 중에서 케데시와 그 목초지들과 다브랏과 그 목초지들과 라못과 그 목초지들과 아넴과 그 목초지들과 아셰르 지파 중에서 마샬과 그 목초지들과 압돈과 그 목초지들과 후콕과 그 목초지들과 르굽과 그 목초지들과 납탈리 지파 중에서 갈릴의 케데시와 그 목초지들과 함몬과 그 목초지들과 키리아타임과 그 목초지들을 주었다. 무라리의 나머지 자손에게는 쯔불룬 지파에게서 림모노와 그 목초지들과 키슬롯 타보르와 그 목초지들과 야르덴 동쪽의 야르덴 예리오 건너편에서 르우벤 지파로부터 광야에 있는 벳제르와 그 목초지들과 야하츠와 그 목초지들과 크데못과 그 목초지들과 메팟과 그 목초지들과 갓 지파로부터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들과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들과 헤시본과 그 목초지들과
야제르와 그 목초지들을 주었다. 요한안의 계시 17장.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와서 내게 말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 천사는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갔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했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매우 놀라니 천사가 내게 말했다. 왜 네가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말할 것이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 짐승이 깊은 바다로부터 올라오겠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 처음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그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며 또한 7 왕이기도 하다.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오더라도 잠깐만 머물러야 한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지만 7 가운데 속한 자인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본 10 뿔은 10 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1시간 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겠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니 그 어린 양은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시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네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있던 곳은 백성과 군중과 이방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네가 본 이 10 뿔과 그 짐승이 그 창녀를 미워하여 그 창녀는 멸망하게 되고 벌거벗겨지며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울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에게 한 뜻을 주셔서 한 뜻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성이다. 말씀들 30장.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네 앞에 준 복과 저주가 네게 올 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쫓아내신 그 모든 나라에서 네 마음을 돌이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들어야 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포로를 되돌리시며 네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민족에게서 다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만일 하늘 끝으로 네가 쫓겨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취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차지하게 했던 그 땅으로 너를 들어오게 하셔서 네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고 많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리니 이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네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너를 쫓는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의 모든 일과 배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땅의 열매를 맺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좋게 하심으로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 토라책에 쓰인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돌아오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놀랍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해 우리에게 듣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하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그것을 취해 우리에게 듣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은 네 입과 네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기가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을 네 앞에 주었으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길들로 가고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살고 많아지며 네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마음이 돌아서서 네가 듣지 않고 네가 미혹되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정녕 망할 것이다. 네가 거기를 차지하려고 야르덴을 건너 들어가는 그 땅의 날들을 네가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두고 생명과 죽음 곧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붙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야 한다. 참으로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사는 네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이다.